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하였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어? 그들은 더욱 크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군인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것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리스도의 교회, 이 그리스도 교회의 고백은 수미일관하게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죠. 인간의 문제, 인간 세계의 문제에 논리적 철저성은 고집할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철학적 인간학의 기본 화두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중구난방을 방관해서는 곤란하죠. 아무튼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결국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교회의 예수 이해에는 얼마간의 착종, 그러니까 논리적 꼬임이 있습니다. 우리더러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라고 가르쳤던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신앙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고백하는 바람에 많은 게 복잡해졌죠. 물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크나마 큰 위로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친히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성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는 이른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 책무는 그 자리가 좀 어정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길에 말끔하게 다 해결하시지 왜 우리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요구하는가? 이게 과연 자비고 은총인가? 묻게 되지요. 신학적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단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기독교의 전통 및 정통 고백은 너무 기계적으로 강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 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실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나를 따라 나처럼 행하라는 분명한 권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가 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은요, 다음과 같은 유추가 가능해요. 앞으로도 무수한 예수가 올 것이며 또 그렇게 희생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자신과 직접 관련 지으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나는 너를 향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너 또한 나를 향한 예수일 수가 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암울한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마구 다루며 죽이려 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려 온 메시아,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을 죽이려 드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앞서 언급한 바로 두 번째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또한 나를 향한 예수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이는가요? 마태복음 15장 6절부터 20절에 따르면 여러 인물이 등장하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력, 특히 재물의 권력에 집착하면 메시아를 죽이게 된다. 권력, 특히 재물의 권력에 집착하면 메시아를 필히 죽이게 된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이 자유를 쟁취한 후 이스라엘 12지파 동맹을 기반으로 가나안에 정주했습니다. 폴리티시의 엠픽디온이라고 그러죠.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자신들의 수호신을 이동하는 장막에 모시거나 각 지파의 거주지 근처인 산당에 모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왜 자신들의 수호신을 한 장소를 지정해 그곳에 신전을 짓고 거기다가 모시지 않은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신전이라는 것은 철저히 이방인들의 풍속이었어요. 이 신전이라는 것은 권력을 거머쥔 인간들의 통치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물리력을 행사해서 복종을 강제하는 일은요,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폭력에 면역되는, 그죠? 억압받는 사람들이 겁이 없어지는 역효과를 불러요. 따라서 특정 이념을 주입해 순치시키면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할 수 있죠. 그 특정 이념이 세속화해서 민족주의나 자유주의, 공산주의로 변하기 전에는 종교가 대부분 이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전이라는 건 이 땅에서 세력계나 잡은 놈이 자기 밑에 복속하는 인간들을 편히 다루기 위해 자유로 활보하던 신을 붙잡아다가 가둔 감옥이에요. 신전은
정치적으로 읽으면 신을 가두는 감옥이라고요. 이런 점에서 신전이란 사실 신에 대한 존숭이 아니라 신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인들은 이걸 간파한 거죠. 이들은 신전 종교의 모순을 투시하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유지되나요? 그렇지가 못했던 거죠. 다윗이 팔레스티나를 통일하자 신전 문제가 대두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동맹의 입장에서 보면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죠. 다윗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블레셋의 용병으로 복무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고작 2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군력은 블레셋 용병의 힘을 빌렸죠. 그래서 팔레스티나를 통일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정당성이 빈곤했던 다윗은 12지파 동맹의 수호신을 자기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신전에다가 붙박아 두려고 했죠. 저항이 심했습니다. 근데도 그냥 폭력으로 관철시켰죠. 각 지파 거주지에 존재하던 산당을 갑자기 잡신을 섬기는 장소라 모함해서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등장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우선 유목민 특유의 제사 종교의 본질이 상실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죠. 신과 교섭할 때 자기가 애써 정들여 키운 가축을 끌고 가 주거지 부근의 산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속죄의 의미로 그 가축의 멱을 땄죠. 예, 그 어릴 때 그 앙증맞고 귀여운 그놈을 거의 키웠거든요. 마음 주며. 마음을 그렇게 주며 키웠던 가축이 죽는 장면은 절절한 후회를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야,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네가 내가 진 죄 때문에 엉뚱하게 죽는구나. 야,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고대 유목민의 속죄제는 그 자체로 아주 리얼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라는 관념의 존재를 매개로 해서 속죄를 행하죠. 리얼함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앙을 했다 말았다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산당을 다 깨부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축하게 되면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죠. 집에서부터 제물로 드릴 가축을 끌고 거기까지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만 속죄죄를 드릴 수 있다면 집에서부터 제물로 드릴 가축을 끌고 가는 거 이거 아주 난사 중에 난사지요. 그래서 돈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전 당국이 지정해준 가축상에게서 제물을 사야겠죠. 제물로 바칠 가축의 값을 놓고 상인과 손님이 서로 흥정했을 것입니다. 깎아달라,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들인 가축을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는 거죠. 키우면서 정이 듬뿍 담겨 그놈과 교감을 나누었던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샀어요. 사가지고 바치는 거라
바치면서도 절절한 후회를 부르는 윤리적 각성이 따라줄리 만무합니다. 게다가 온갖 이권 협잡이 성전을 둘러싸고 만연했을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뒤로 처분하는 암시장하며 환전과 가축 판매업에 대한 인허가를 둘러싸고 거대한 경제적 비리가 복마전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각종 이권이 연부연 인상될 때마다 가축의 가격과 환전 수수료도 올랐을 것이며 숙박업소에 지불해야 할 숙박비도 더불어 치솟았겠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는 돈을 가진 자에게만 가능하게 된 그런 셈이죠. 겸해서 대량으로 재물을 바치는 제사 행위가 끔찍한 상황을 야기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그랬죠. 팔레스티나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팔레스티나 각지에서 행하던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맡게 되면 이게 말이 성전이지 피비린내가 진동한 가운데 재물들이 뿜어내는 핏물이 개울을 흘러 넘치는 괴기스러운 장소가 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들은 필요한 대로만 상상하는 거죠. 아름답게. 예루살렘 성전은 유목민 종교의 재래 행위가 보여주는 부정적 사례의 극한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제국 로마도 성전을 둘러싼 이런 비리와 협잡, 그리고 그 괴기스러움을 모를 리 없었겠지만 유대인을 종교적으로 순치시켜 민중봉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하고 너그러이 눈 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 체제는 종교적인 점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악이라 불릴 만했죠.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행위는 매우 정의로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성전 체제에 기생하는 사제 집단과 율법학자, 그리고 그만한 유산개비였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도전이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엉뚱한 듯 싶지만 칼 마르크스의 노골적인 언급을 상기하게 됩니다.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너희들이 정신의 고결성, 우월성 운운하는데 그게 물질 관계로부터 과연 독립된 거냐? 너무 노골적이고도 적나라한 지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소비에트 레닌주의 기계론자들과 달리 마르크스는 유물론자는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종교가 말입니다. 생계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럴수록 하나님이라는 브랜드를 독점하려고 서로가 정통이라며 엄청 떠들어댑니다. 신앙, 이거 좋게 말해서 신앙이지 권력과 무력을 은폐하는 포장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는 권력과 무력을 손에 거머쥐기 위해 동원하는 수단일 때가 많죠.
요즘도 그런 목사 있나?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11조를 내세요. 11조를 내실 때 여러분 수입이 100만 원입니까? 그러면 10만 원을 내실 게 아니라 20만 원을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복하셔가지고 200만 원을 주실 것입니다. 뭐야 이게? 거래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권력과 모력은 신앙을 포장으로 전락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지요. 메시아를 참혹하게 죽입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산헤드린은 대낮이 아닌 밤중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모여서 예수의 사형을 의결했다 했어요. 유대인의 공회인 산헤드린은 유대 종교의 국회에 해당되는 기관이라 보면 되십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권력과 재물을 추구하면 메시아 죽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서 있는 설교자는 물적 생산활동 모두를 악으로 보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게 왜 악입니까? 그러나 종교를 빈자해서 그걸 많이 남보다 거머쥐겠다고요? 그건 아니죠. 여하튼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예수쟁이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메시아, 하나님을 죽이는가? 지켜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면 메시아를 죽이게 된다. 빌라도는 로마가 파견한 유대의 5번째 총독으로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그러니까 10년이란 장기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 지역은 민중봉기가 잦은 아주 불온 지역이었죠. 그토록 문제가 많은 지역에서 10년 동안 총독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걸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엿볼 수 있죠. 이 인간 제국의 황제에게 잘 보이려 아주 아세의 처신에 능한 존재였다. 다른 하나는 그런 만큼 관할 지역을 아주 혹독하게 다스렸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유대 철학자 필로는 빌라도를 두고 거칠고 악의가 있으며 잔인한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도 빌라도는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유대인들을 적대했다, 그리 기록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빌라도를 말입니다, 제법 진지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건 초대교회가 제국 로마와 우호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울인 흔적이다. 아무튼 남아있는 기록이 희박하게 짝이 없는 이 유대 지역 행정관은 예수를 죽인 인물로 인류사에 길이 남아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가 모함에 빠진 것을 빌라도가 알았다고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빌라도는 정치적 타협을 위해 모함하는 자들로부터 예수를 지켜주지 않았죠.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8차 범행이 자신의 소행이라 밝히면서
애국계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의 사연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로 범인 아닌 범인으로 살아온 윤 씨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0년 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따지면 화성 사건을 둘러싸고 윤 씨처럼 억울한 처지에 놓였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1990년 12월 18일 화성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받은 참호 씨, 당시에 38살이었는데요. 조사받았던 참호 씨는 화성 병점역 부근 열차 건널목에서 기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어 1991년 4월 17일에는 화성 10차 사건과 관련한 수사 대상자인 장모 씨, 당시 33살이었는데요. 이 장모 씨가 오산의 아파트 옥상에서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1997년 2월 10일 경찰로부터 모진 고문을 받았던 김모 씨, 당시 45살이었는데요. 이 김모 씨가 수원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1993년 5월 한 재미교포의 제보로 인해서 본격 조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당시 제보는 꿈속에서, 그러니까 제보한 이 재미교포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화성 사건의 범인으로 김 씨라는 이름을 받고 이것은 분명한 신의 계시라 그리 말했다는 거죠. 황당하게 짝이 없는데 경찰은 이를 근거로 3달에 걸쳐 장 씨를 그렇게 때려가면서 수사했다고 그래요. 저는요, 이 사실에 엄청 분노했습니다. 와, 이춘재가 그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이춘재 잡겠다고 이놈의 경찰과 검찰 역시도 못지않게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런 식이었으니까 이한열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을까는 상상이 되죠. 권력과 타협해 온갖 비리를 저질러 온 책임의식이란 없는 이 땅의 검찰과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비등하죠. 그런데도 말입니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일장기와 이스라엘기까지 들고서 거리에서 온갖 소란을 떨고 있어요.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영장을 가지고 온 검찰을 받아주지 않았다면서 청와대를 맹비난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장을 가지고 왔잖아요. 상위 구성체라고 하위 부서 막 무시해도 되나요? 아니죠. 영장을 가지고 온 검찰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맹비난하는 조선일보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박근혜 때도 청와대에 영장을 가진 검찰을 들이지 않았는데 그때는 왜 침묵했어, 니들? 이런 언론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는 메시아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챙겨야 할 가르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메시아, 하나님을 죽이는가?
생각 없이 부화내동하면 메시아를 죽이게 됩니다. 빌라도의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 예수는 브라이도리온, 그러니까 총독관저 로마군의 병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하게 매질을 당했죠. 당시에 매질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채찍 중간중간에 뼈를 박았다 그랬어요. 아니면 금속 조각을. 그러니까 한 번 채찍질을 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로마 군인들은 거의 초죽음에 이른 예수에게 붉은 거적대기 천을 걸쳐주고 머리에는 가시가 달린 식물의 줄기로 관을 만들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라며 비웃고 깔깔댔죠. 부화내동에는 구조가 있어요. 통념의 포로가 되면 줏대 없이 휩쓸려 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메시아를 능욕하고 죽이게 되는 거죠. 통념. 이 통념은 말입니다, 동일한 인간을 놓고 우월한 로마인과 열등한 유대인으로 구별하죠. 통념은 어떤 과정으로 그 사람이 죄인이 되었느냐를 묻지 않고 사법당국이 죄인이라 규정하면 그냥 죄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대단해요.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감대가 사납습니다. 권력을 가진 왕과 귀족, 대차게 그냥 꾸짖었어요. 부자들, 한다는 사람들 다 꾸짖었습니다. 가차없이. 근데 예언자들은 말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일반 백성들도 균절하게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그따위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신앙은 의식이 깨어있는 삶을 요청합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한 고백에 기초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에요. 그럼 행동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대하게?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셈이 되니까요. 하나님 신앙은 따라서 통념을 그냥 넙죽넙죽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를 비판적으로 대면하는 태도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 신앙은 부화내동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한 여자를 붙잡아 개 끌듯 동네로 끌고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경꾼들로 큰 무리를 이루자 거센 기세로 예수에게 와서 을러댔습니다. 어이, 이 여자 돌로 쳐 죽여? 아님 말어. 예수께서 즉답을 하지 않고 시간에 뜸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들어라. 그러자 사람들은 갑자기 부화내동의 상황에서 퍼뜩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돌아갔죠. 이 땅의 기독교는 툭하면 우왕좌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권이 선동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목사가 웃기는 말로 선동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기레기 신문이나 방송이 선동해도 그런 줄 알고 따라가고, 미국이 뭐라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그러는 가운데 바른 말 하는 목사는 빨갱이로 몰아세우고,
노조도 뭐도 다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는 가운데 일본이 반도체 관련 소재 대한국 수출을 금지하자 아우성을 쳤죠. 문재인이 아베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일본을 대적하면 안 된다고. 도대체 이 나라 기독교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한심한 꼬라지의 기독교를 향해 만약에 메시아가 찾아와 바른 신앙에 대해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좌빨 죽여라, 그리하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입으로는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입으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그리 찬양하면서 딴짓하죠. 하나님을 이용해 배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이 땅에서의 삶 시간 좀 연장해 보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 수와의 사람들, 고분고분 복종하는 사람들 숫자 늘리려고 부심하지요. 하나님, 이 모든 거 다 아니죠. 우선 이 자리에 참집한 저희부터 하나님을 참다옵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